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졌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날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는 몇 차례 걸쳐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 아들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정해진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정해진 시간을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정해진 시간을 앞두고서 제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 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왜 순환을 받고 왜 죽으시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같이 데려갔던 세 제자에게 당신의 그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번민스러운 마음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선지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저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키기 전 그 마음이 어땠는지 저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면 초연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 초연한 모습을 보다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번민스럽고 고민스럽지만 그러나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큰 고난을 치르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시간이 되자 예루살렘 성읍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절기가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알듯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왕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참 좋아했고 환영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됐다 그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단지 고작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눌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되면 제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저녁에 여러분 밥 한 숟가락으로 드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못할 건데 예수님은 초연하게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으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이지만 언젠가는 너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찬을 나누게 될 거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연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시는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자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고민스러운 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심지어 예수께서 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고민이 있고 또한 너무 크면 죽을 것 같다는 건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환에 있어 초연하게 견뎌낼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을 가득 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때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단지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고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될 그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범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그런 무결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해도 우리는 별 문제가 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지금 형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스럽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들을 처벌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또한 사랑받는 아버지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아들의 마음 모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의 대상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35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장애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로 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순환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 순환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으면 순환의 잔을 마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십자가 좋아서 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환이 있고 쓴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옛날 우리에게도 유명한 고라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신학을 하였고 목회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흐의 작품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뭐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작품 보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고흐는 가난한 화가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른 화가들은 모델을 사서 그렸는데 모델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자기 얼굴 좌상을 그렸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화가로 살게 데 있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여인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에게는 어느 날부터 정신병 증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고 3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떠나기 전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화도 여러 글을 썼다고 그런답니다. 그 성화 중 하나로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도 신앙의 힘으로 살렸던 그런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런 그림에서 예수님을 직접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올리브 나무들만 그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나무, 다시 말해 올리브 나무들로 가득 찬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올리브 나무들을 그렸는데 이 올리브 나무들이 마치 고통하고 있듯이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서로 나무가 얽히고 비틀어져 있는 그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은 밝은 황금빛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가 표현했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위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겼을 때 그 주님에 인해서 구원의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환의 잔 마시러 하는 예수님을 보았답니다. 이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치르시려고 작성하신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고 또한 감사한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쓴잔을 마시려고 하신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감사하시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주님도 우리도 준비시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 않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한 산상에 오셨을 때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장담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이들을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숨까지 드리겠다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있으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3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제들에게 시몬아 자녀냐 내가 한 시간도 끼어있을 수 없더냐 하셨습니다. 제들이 보기에 이 순환의 잔은 이 세 명과 나누어 마실 수 없는 예수님만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잔입니다. 그래서 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에 말씀 보면 이들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기도 방법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잠들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그 큰 기도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다가 이들이 기도하고 있나 안 했나 점검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이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세 번이나 돌아와서 이들을 깨웁니다. 이 본문 내용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30대 한 중반쯤밖에 안 됐는데 그 목회하게 되는데 자기 교회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건축할 그 시기가 IMF가 터졌답니다. 다 준비했는데 이제 성도들도 집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때 교회는 지어야 되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의 릴레이를 끊이지 말고 하자 해서 목사님부터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끝나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주하듯이 계속 일어나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목양실에서 설교만 준비하시는데 혹시 아무것도 쓰면 어떻게 하나 들고 오시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한번 가봤답니다. 근데 기도 소리 들지 않고 드렁드렁하는 그 소리만 들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쳐다봤답니다. 그때 그분도 깨면서 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이었답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일대 기도 시간에 잠을 잤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점검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이렇게 점검했을까요? 분명히 잠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 한 11시, 한 12시에 그 한밤중 있고 또한 나름대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준비됐을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주들과 함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야 될 이 사람들이 같이 순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저희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분위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참 초조하고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점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수선의 잔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도를 보면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힘쓰고 애쓰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해봤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처절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자들은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성만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분이 이런 고민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는가? 크게 제할 수 있는,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세상의 영웅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렬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하지 않고 다약한 모습도 않고 그냥 희생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관점, 특별히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불교의 구원은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열반, 그런 해탈의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고민,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느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쓴 자리 무엇이고 십자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모든 걸 다 될 거 알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서 낮아지시고 자신에서 쓴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고서 이런 기도를 놓고서 몸부림치고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몸부림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약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이기신 분이시고 또한 승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저자를 기도하고 난 결과가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공적인 기도, 이긴 기도를 뭘 하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성공적인 기도를 했다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그런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긴 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가 과연 이긴 자일까요? 이긴 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고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신을 이기는 그런 분을 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후에 이어지는 순환 어떨까요? 슬프고 실패하고 낙담되고 그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게 나가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긴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무가 낙엽에서 떨어진 것을 설명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나무는 영양분을 그리고 수분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들의 이름새는 기온이 높고
또한 햇볕 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무 줄기에 붙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어나가고 난 다음에 햇빛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햇빛 나무가 잎사귀를 희생시킨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뭇잎과 줄기 사이에 뜰개청이라는 그런 세포 막을 이렇게 친답니다. 그래서 뜰개청에 의해서 더 이상 나뭇잎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나 수분을 끌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엽료수를 내려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엽료수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풀이 말고 본연의 그 색깔이 나온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풍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은 단풍이 진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나뭇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 나뭇잎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잎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내년에 나무가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들 나뭇잎들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두 나무를 살기 위해서 자기 입 하나 희생한 그런 희생물들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좀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참 장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 살았고 예수님의 그 낮아진 몸부림이기 때문에 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부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으셨다는 것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얼음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들 고난 주간을 맞을 때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지만 반면에 저희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우리가 주님 어떻게 따라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저들도 우리를 이기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참 고민스럽고 어려운 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내어맡기고 기도했던 예수님, 결국에는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은 실패와 낙담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이기는 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허락하시사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